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아멘 오신 건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선기의 길 불곰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밝혀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아멘. 우리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하나님께 먼저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다시 뒤에 분 옆에 분 다시 한 번 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앞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구별된 이 쉴매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하고 역사하셨사오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구별받고 거룩하여진 주님의 자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남겨두고 가신 주님이여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임자해 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저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여 에베소에 또한 이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 승리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실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 정말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5,000년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로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과거에 왕들이 먹고 입고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이제 먹을 것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냉장고를 2개나 두고 차량들을 집집마다 다 두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부모 세대는 이 바깥에 100리 이상을 잘 나가보잖아요. 서울도 못 와보고 외국을 나가지 못하고 다 돌아가요. 미국이 일본까지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90% 다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외국도 나가고 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아주 그냥 먹을 때 차고 넘치가지고 버리고 살이 찌고 이렇게 자유가 넘치고 인권도 넘치고 길거리에서 잠자도 다 먹을 거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실제로 또 늙어도 정말 17년 동안을 주로 병생활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고 나이는 많이 이제 연령은 우리나라가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렇게 노후가 되면은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악은 차고 넘쳐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온갖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지상에서 거기에 4대 강을 흐르게 하시고 또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일라 정금 보석을 다 박아 놓으시고 생명수 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사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울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어두움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기쁨 즐거움의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행복된 동산에서 이 에덴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왜 이렇게 세상이 되었습니까? 가시가 나오고 그리고 인간은 병들고 슬프고 눈물짓고 고통하며 결국은 살다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운명에 처해져 버린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심판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런 비참한 또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이 반드시 있는데 그 천국이 다시금 이 땅에서 현실화되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처음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에 두루마리를 해당 거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해당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그 해당이 있더라고요. 그리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자그마한 창고가 있어서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로 양피지 양 가죽으로 말려서 써놓은 둘둘 말아놓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야 거를 갖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서기관이 이제 이렇게 갖고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쫙 펴는데 61장을 펴서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바로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내게 성령이 임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다스릴 새로운 은혜의 해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할 것이다. 이 예언을 오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내용이 위대한 설교가 첫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은혜의 해라는 그 뜻이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빌리, 미국에 여행을 갔더니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유명한 한 50불인가 이렇게 70불인가 주면은 라스베가스 그 희한한 휘황찬란한 도시에 모래 바닥 위에 세워진 그 도시에 환락까지요 아주 유흥 도시지요. 그런 데 가면은 그걸 꼭 여행을 봅니다. 거기에 온갖 세계에서 이쁜 여자들이 온갖 장식을 다 해가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게 그게 주빌리 공연이라 그럽니다. 주빌리 공연. 나 주빌리가 뭔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주빌리 은혜의 해를 저는 거기서 한참 그냥 자버려서 잤어. 피곤해가지고 여행도 제법 피곤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아까운데 그래서 미끈하게 참 이쁜 여자들이 그냥 온갖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깃 같은 거, 털 같은 거 그런 거 달고 춤을 막 추는데 아주 그냥 남자들이 막 정신이 빠지죠. 여러분 그런 것이 주빌리 은혜의 해입니까? 이 주빌리는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이런 이 원래의 말은 50년 만에 은혜의 해라는 말은 50년 만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다고 하는 새로운 해를 그래서 주빌리라고 말한 새로운 해 50년 만에 7년이 7번 지나고 나서 50년 만에 주시는 새로운 해방을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복지 이런 인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쭉 적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의 절기 1년 시간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안식일 제도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면서
내 남종이나 여종, 니나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집안에 유하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때 이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그날을 쉬어라.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왜 7일 마지막 날은 쉬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첫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으로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떼어놨고 거룩하게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냥 세상하고 계속 섞이면은 완전히 더러워진 인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 사탄 죄악의 가운데서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는 구별되어져서 따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시간표가 있다. 둘째의 시간표는 안식년 제도인데요. 1년 7번이 될 때 1년이 7년이 되어졌을 때 그때 가서는 그날의 신명기 15장에 의하면은 매 6년이 지나고 7년 돌아오는 땅을 그때는 경작도 하지 말고 안식 땅도 휴경시키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냥 그거 가지고 6년 동안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 풍년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7년 내에 나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짐승들 이런 것 살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 이잣돈 이런 것들도 그때는 감해주고 독촉하지 말고 면제하여 주는, 그래서 이 7년을 면제년, 안식 7년 안식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또 7번, 자 하루가 7번 지나가면은 지나면은 그때 안식일, 또 1년이 7번 지나가면은 뭐라고요? 안식년. 그 다음에 7년이 7번이 지나가면은 77이 49, 50년째 딱 되는 날, 그 해 1년을 바로 희년이라. 따라합시다. 희년. 이 희년을 속죄일 7월 15일 날 큰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7월 15일부터 이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말고 팔고 산 땅을 환원하라.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것임이니라. 땅을 원래 환원해서 다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지파대로 받았던 자기의 땅, 자기 부족대로 그 땅을 사고 팔았던 것 원래대로,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갔던 거, 그때 또 돈이 빚졌던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원래로 정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야 이제 내가 5년 남았다, 10년 남았네. 그때는 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다 풀려가는 것입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인권이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며 다 새롭게 되는, 사람이며 인권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해를 바로 희년이다. 그때면 너무너무도 좋은 날이기 때문에 춤을 추고, 여러분 노예 해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노예에서 풀려나면은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8월 15일이 되어서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다가 다시 해방되어진 날 너무너무 좋았어. 온 민족이 다 이렇게 다 모여서 춤을 추다가 아주 가슴이 멎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사람이나 부동산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애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여기에 오늘 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나라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철저히 지켜와서 전쟁하는 날도 안식일이 로마 나라가 안식일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요일 아침 새벽 4시에 6.25의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유대민족도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할 때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도 하지 않고 칼도 잡지도 않고 그런 채 철저히 지켰지만은 그들은 50년이라고 하는 이 희년을 그 역사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행해보지 못하고 이상적인 이 이론과 계획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멀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늘 희년이 선포되었다고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설교가 희년이 지금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놓으시고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응답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이 희년이 도대체가 이런 하나님 황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자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응하여지게 됐다. 이 나사렛 촌에서 예수님이 자라오신 분이 첫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 나라, 성경을 말씀의 기초로 헌법의 기초를 삼고 살아간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들은 세계 대영 제국 또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레디니카나 대영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미국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독교 나라를 세웠더니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거기에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는 것을 거기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왕을 모시는 나라는 성령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받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게 눌린 자, 눈먼 자, 갇힌 자라는 뜻은 오늘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정복을 당해서 눌리고 짓밟히는 이런 것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갇혀 있는 그런 것을 또한 말씀을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희년의 실패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에도 이 희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의 지도자들이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을 착지하는 데 혈안이 되고 부귀영화와 안일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선지서 17권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록한 말씀이 모은 말씀이 바로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왕들에게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율법적으로 이 심판과 재앙과 진노와 앞으로 있을 예언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포로 직전에 부패되고 거역한 백성에게 보낸 경고의 메시지를 이 에레미야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발을 굴리면서 속에 불이 일어나서 방망이 친다고 하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앞으로 올 이렇게 포로되고 나라가 망할 것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전쟁의 발자국 소리와 칼날과 끓는 가마 해골의 참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은 이 해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외쳤건만은 선지자의 뺨을 치고 감옥에 쳐넣고 매를 치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다 수도가 무너지고 나라는 불타고 회파되고 온 국민은 또 왕들은 사로잡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치마를 벌컥 얼굴에다가 뒤집어 쓰고 비둘기처럼 울면서 끌려갔다. 그 아래에 여자들의 그 아래에 치부가 보이면서 그렇게 얼굴을 감싸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에레미야서 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희년은 사라지고 희망은 다 사라지고 절망이 온 민족에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 광경이 에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재성이라고 교만과 욕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치를 하면서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왜 들어왔습니까? 지상 낙원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정치 제도를 이 성경적인 정치 제도를 이상주의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주의가 지주가 땅을 가지고 또 사장이 사업을 해가 자기가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화 만들고 지주가 계급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의 불평등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면서 착취하고 노예가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500년대에 이 엥겔서 경제이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론을 만드는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로 눈이 뒤집어서 야 이것이 사회주의 모든 사람이 공동 분배하고 또 평등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상주의 사회가 현실되어져야 천국이 오겠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이상을 만드는 정치제도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똑같이 생산해내자, 똑같이 나누자, 똑같이 먹자, 똑같이 학교 가자, 똑같이 일하자. 이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계급이 없이 똑같이 하자.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1538년에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대법관이었습니다. 영국이 가장 이렇게 기독교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세계적으로 부유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 기계 문명들이 기계가 모든 것을 생산해내면서 초기에는 이렇게 이 공장을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기보다는 이렇게 산업화되어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계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주 노동하는 데 온갖 인간도 기계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공산주의가 생겨나면서 여기에 동시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대법관이고 재상인데 온 국민의 추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국왕에게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왕에게. 그런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이상국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이 처음 만들어낸 말인데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말이 여기에 그리스로 유라는 말은 없다. 토피아는 장소. 이 말은 어디에도 없는 장소, 어디에도 없다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세상을 가르치면서 만들어낸 말이 유토피아라는 말입니다. 이 유토피아에서 묘사되는 이것이 뭐냐면은 책을 썼는데 국왕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여도 그렇게 해서 이 처형을 다 하였는데 그때 이 책을 통해서 국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온갖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인구를 억제하고 공동 창고를 만들고 공동 식사하고 의회주의를 창설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공정, 정의, 분배 우리가 많이 이 앞전에 이 주사파 정권에서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과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공산주의 이론을 쓴 칼 막스와 경제 이론을 정립한 이 엥겔스도 영향을 받아서 유토피아는 계급 없는 사회가 되면 지상낙원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황홀하게 하고 정신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가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조금 덜 먹어도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내가 차별받지 않고 그러면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러면서 계급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이게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평등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되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절반 이상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왜 이렇게 공산주의가 많이 생겼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제군주 정치도 아무리 왕이 잘한다고 해도 성인 군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주의도 자기 욕심을 바탕으로 하고 민주주의에 민중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해도 민중 속에서 또 지도자의 속에서 죄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정치를 해도 그 안에는 민주주의는 부패하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도 부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 일당 독재가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결국은 전제주의 정치를 하게 되어지고 왕정 정치보다도 더 무서운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벽두혈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삼부작 김씨 일가가 지금 저렇게 정치를 해서 저렇게 망해져 가고 있고 비참하고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비참하게 경제적으로 가난해져 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이 없다고 하는 이 해겔의 법칙에 의한 이 유물론 사상,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렇게 하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서구에서도 서양에서도 이런 사상이 만연이 되어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유토피아의 그 꿈을 꾸는 화폐가 없어지고 자물쇠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보니까 누구나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고 그러면서 무료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공급하고 누구나 2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누구나 똑같이 일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나눠 먹고 하는 건데요. 간통을 하면 섬에서 탈출하고 기도한 자는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의 권리를 잃고 노예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런 사람은 일을 또 많이 시키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이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대표적인 이 중국의 도원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글도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4세기 중엽 무렵에 중국에서는 호남성이죠. 무릉이라는 지역의 민물고기를 잡으러 간 어떤 어부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이 도원향이다. 이게 이제 이상향이라고 하는 뜻인데 도자는 아주 복숭아 꽃을 말합니다. 여기에 참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갔는데 조그마 이상한 어떤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좁은 그 계곡을 갔다가 거기 동굴이 사람 몇 명 딱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고기를 밀어 넣었더니 아주 빛이 이제 쫙 나오고 들판이 나오면서 신비한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눈앞에 대지가 나타났는데 이 넓은 대지는 평탄하고 손질이 잘 되어 있고 논밭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연못과 뽕나무, 대나무 숲이 있고 길이 잘 닦인 길과 또 커다란 집들이 있고 집들에는 개나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입고 있는 옷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지만은 아주 옷들도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나 머리를 따은 아이들도 한가롭게 즐겁게 그러면서 웃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이 아래의 사람이 그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 술과 대접을, 고기 대접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아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500년 동안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나다가 나왔는데, 그렇게 다시금 찾아가 보려니까 그 자리를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제가 중국 여행을 갔더니, 중국에 가면은 이 산 언덕에 얼마나 계곡이, 이런 계곡이 엄청난 산이 높고 절벽이 깎아지르면서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동네들이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물이 맑고요. 그런 동네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신선이 정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산 위에 또 큰 펀펀한 새로운 세상이 있는 그런 자리도 가보게 됩니다. 그런 자연 안에 새로운 세상에 전쟁이 나면은 진나라 때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그리로 도망을 많이 간 그런 자리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살게 되어진 그런 그 자리가 장가게라고 하는, 이 가게라고 하는 건 장씨들이 살던 가게인데요. 장가게, 뭐 원가게, 원시들이 사는 그런 계곡 안에 동네 숲 속에 사는, 계곡 속에 들어가서 사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전쟁을 피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평화롭게 자기들끼리, 자기 시족끼리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그 복숭아 꽃들이 어떤 데는요, 아주 그냥 이 머리에도 몸에도 복숭아 꽃을 전부 다 달고 춤을 추는 천사처럼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그 산 위에서 춤을 추는 그런 것도 구경을 시켜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느냐? 오늘 이 제약된, 괴롭고 전쟁나고 잡혀가고 노예되어지고 고통당하는 슬프고 괴로운 세상에서 이런 좋은 세상이 있다. 이런 복숭아꽃이 만만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중국에도 이 도헌향이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데는 또 무슨 이 물을 산에다가 갔다가 그렇게 산악지대로 이 도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책들인데요. 산악지대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피난을 가가지고 이런 진나라의 이런 때에 도하원기, 이 도자도 물론 이 복숭아 도자인데요. 그런 만발한 천국과 같은 곳이 따로 있다. 이상향을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이 정씨들이 새로운 세상이 돌아온다 하는 그런 풍수지리시 너무도 아름답고 좋고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면서 정씨가 오가지고 그 도령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다스릴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게 정감록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계와 이방원이가 만고의 충신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을 완전히 피로써 물들이고 제물을 삼고 나라를 세웠지요. 그러고 나서 그 왕조를 이 피가 자기 왕조를 일으킨다는 인과 업보의 이 원인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정씨, 뭐 최영 장군도 그렇게 죽었지만은 이 귀신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모시는 최영 장군을 모시는 무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몽주와 정도전의 이 원한을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어떤 정씨가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거 원죄 의식을 가지고 지은 책이 정감록인데요. 이 정감록이 바로 계룡산 안에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백호 자청룡 해가지고 풍수지리설로 볼 때 최고의 좋은 자리다. 닭이 원래는 용이 알을 품는 건데 닭이 알을 품듯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전쟁도 없고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무속인들이 220명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또 절간도 아주 많고 그렇게 그 유명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때문에 계룡대를 거기에 만들고 나중에
나라를 도읍을 옮기겠다고 서울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그럴듯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감록은 팔방 12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 만민 풍락과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그런 그럴듯한 내용으로 정감록 이런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조정해서는 조선시대 때 이런 그 원한 맺힌 것을 푼다는 이런 것을 지은 책이라고 해서 모조리 다 태워서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나라에도 이 조선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정감록 미륵의 세상, 불교에서는 미륵의 세상, 이런 좋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희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꿈을 실현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제 임했다, 왔다, 이제는 응하여졌다, 응답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하리라. 왕이, 새로운 왕이 온다고. 성경에도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많은 성경의 미가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은 이런 새로운 메시아가 왕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나라도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9장 6절에도 그가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장 1절에도 보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여기에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놀 어린 아이와 함께 이끌고 곰이 함께 먹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11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말은 다윗, 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또 우리가 수요일 때 이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인데 그 아들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나오고 다윗의 줄기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천국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45장 65장에서도 놀라웠게도 천년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천국, 천년 동안의 천국과 같은 이런 나라를 여기 성경에서 그려놓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천국을 가져왔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너에게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왔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모든 죄악되고 슬프고 괴롭고 전쟁 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천국과 같은 이런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새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는 곳에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앞으로 이 세상 끝에 모든 마귀를 다 잡아서 지옥에 넣고 가두고 예수님이 철장 근세를 가지고 와서 가두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정말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상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영원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영원한 주님과 신부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그때 신랑을 만나서 이제는 영원히 친정으로 시댁으로 가서 영원히 같이 살듯이 주님과 함께 그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고가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병나는 것이나 어두움이나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그때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희년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펼치고 전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시면서 오순절 날이 이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에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고. 나라를 너희들이 해방되어질 날이 이때입니까? 묻지를 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임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도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2장에 가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요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내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형제로서 서로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같은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칭송을 받게 되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이 한마음이 되어지고 서로 나누고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언어가 다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의 장벽, 계층의 장벽, 권력의 억압, 인권의 차별, 남녀의 차별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놀라운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첫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일날 아침에 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시간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기독교 공동체, 이 평등의 공동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우리 나라가 바로 천국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는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인간의 죄가 어떤 공산주의나 어떤 이상주의나 어떤 도원행이나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원하고 또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나면은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나라가 천국화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전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모든 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는데 왕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눌린 자가 갇힌 자가 다 풀려나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종으로 사람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구나 잡아넣고 가두고 짓밟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를 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런 곳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각자의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일한 사람 많이 나누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각자의 자기의 신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생기지 놀고 먹고 사기치고 덩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끌고 먹고자 하는 마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있고 많은 것을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벌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런 이상향의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치와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재성들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또한 끌고 가고 전쟁으로 끌고 가고 불행과 저주와 멸망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책을 펼치고 이사야의 책을 펼치고 오늘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모신 자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우리 형제들도 이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지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예. 우리 허감에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건세 주께 있으니 건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건세 주께 있으니 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